그래 아주 참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다들 겁나지 뭐 사실은. 성경이 우리 안에 중요한 딜레마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내가 사실은 내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딜레마는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보다도 진짜 필요한 복음은 나의 이 미스테리 같은 나를 진짜 나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이 필요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걸 참 나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하는 바 여기까지 대입을 시켜보지 않은 채 전혀 다른 내용을 들으면서도 이걸 한 번도 충돌시켜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실제가 되지 않는 이러한 그 참 불행자, 복음의 이 어마어마한 내용과 나의 초라하고 상관없는 나의 실상이 이게 부딪히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일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가짜든지 믿음이 가짜든지 복음의 실제를 동의한다고 말하면서 안 믿은 거죠. 믿지 않은 거죠. 진짜 발가벗긴 것처럼 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받고 서기 시작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났고 정말 복음에서 모든 해답을 찾고 싶은 갈망이 그냥 있는 대로 가득 차 있었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죠. 할렐루야. 다시 복음 앞에 서보자는 의미로 시작한 책챗 세 번째 시간인데요. 5월 달이죠.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은 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하기도 하고 뜻깊은 시간들을 갖기도 하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아내가 생일이었어요. 선물을 해야 되거나 무슨 뜻깊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이제 팀에서 쓸 때 같이 썼는데 그때 그런 말을 썼던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최고의 선물을 당신에게 준다면 어떤 물건이나 어떠한 날보다 내가 주님 앞에 진짜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 되겠다고 그런 고백을 했는데 아내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가장 5월의 달 가정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뭐 많은 의미 있는 시간들도 너무 좋고 선물도 좋겠지만 부모인 우리가 또한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증인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또 그 믿음의 싸움을 기쁘게 달려가고 계시는 분들을 모셨는데요. 맞죠? 네. 우리가 다 같이 살고 있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하고, 그리고 매일 얼굴 보고 있는데 먼저는 제가 먼저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서로 인사할까요? 제가 먼저 복음의 증인 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지난번부터 계속 우리 봐왔던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이 책에서 만남의 법칙이라는 그런 주제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알아갈 때에, 교제할 때에 그냥 뭐 법칙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아무 마음 없는데 그냥 휙 가면 교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어져야 되고 만나는 그런 어떠한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님과 우리도 그런 만남의 법칙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냥 뭐 제사제도 같은 구약에 나오는 그런 걸 말하고 싶은, 이거 한다면 하나님께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떤 걸 주로 말하고 있을까요? 책에 보면 전심은 전심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일단은 이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는 이제 이게 잘 성립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신 이 복음을 내가 생명 다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참 이상하게 하나님을 제 친구만큼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저에게 뭐 생일이나 무슨 축하할 일이 있어서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그냥 밥 한 끼를 사더라도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 친구한테 나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좋은 걸 이렇게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너무 참 친구한테 그랬던 것처럼 감사하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한테 그런 거를 뭐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을 드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까지는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과 그리고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신이니까 그냥 그런 나에게 그런 걸 주셔도 막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막 기쁘거나 감사한 마음을 막 그대로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일단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 참 바른 복음을 교회에서 항상 듣고 자랐지만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제대로 제 마음속에 받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복음에 가치답게 대해라. 이제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말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가치답게 대해라 이런 말이 뭘까? 되게 깊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 저는 복음 그 자체를 구원의 확신용으로 이제 계속 사용해 봤었지, 저도 동일하게 주님을 인격으로 생각해 오지는 않았었구나. 이제 지난 시간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었는데, 그냥 초신자 성경 공부 일과 그냥 그 정도로만 계속 생각해 왔었고, 그리고 제가 성경 공부를 배울 때도, 사실 신앙생활 할 때도 복음은 이런 가치야, 아들까지 주신 엄청난 가치야, 이렇게 저한테 가르쳐 준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 공부를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때 그 정도의 농도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이제 성경 공부 일과 이 정도로 저도 이제 가르쳐 왔었는데, 계속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성경 속의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나서 믿음의 이 파산의 그 충격이 너무 컸어요. 저도 복음을 전할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그럴 때 가끔씩 이렇게 좀 줄 테면 줘봐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전하는 제 편에서도 이렇게 좀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간다는 것이 이 복음을 좀 싸구려 취급하여서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복음이 그렇지 아니한데 이렇게 좀 제발 한 번만 믿어줘, 한 번만 교회 같이 가자, 막 이런 식으로 대하는 그냥 제 마음과 태도 안에서 이 복음, 정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좀 사람의 정의나 그 말 그대로 이렇게 좀 이 만남의 법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복음이 어떻게든 믿어줘야 할 만큼 그렇게 허술한 복음이 아닌데, 좀 제 안에서도 전하는 제 안에서의 태도에 있어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해보게 됐어요. 듣다 보니까 이제 잘 몰랐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복음과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 어떤 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냥 신으로만 여겼지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서 나도 그에게 진짜 마음을 다해 하는 그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는 언제나 조금 왔다 갔다 해도 그분은 언제나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분은 그냥 그런 하나님. 만나의 법칙 뭐가 필요 있어. 주님 항상 나에게 오시는데 편할 때 그냥 갈 수 있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보다 보면 전심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전심은 전심을 통해서만 만나는 그런 법칙이 있다라는 걸 말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풀어가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 충격이었어요. 아, 전심은 전심을 통해서만 만난다고? 딱 알겠는 게 뭐냐면 나는 이 복음 앞에 주님 앞에 전심이 아예 아니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랬던 찰나들이 있지만 나의 기본적인 태도가 그렇진 않았으니까 딱 그게 느껴지니까 난 전심 아니었는데 정말 내가 전부로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였구나. 나는 그 말처럼 아, 내가 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그 주님을 전부로 몰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진짜 이 전심이라는 이 표현이 생소했지만 더 목말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만나는 거지? 이런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도 그런 목마름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성사님 혹시 이 전심이라는 요걸 좀 다시 좀 표현해 주시거나 좀 풀어주시면. 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복된 이제 기쁨의 그런 소식을 주셨다. 이것이 이제 그 전제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라는 건데, 이 복음이 이제 실제가 왜 안 되나? 그 좀 적어도 아야 불신자란 몰라도 복음을 늘 듣는다고 들으면서 듣고 또 그걸 자기 생각에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복음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진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진리들이 또 내게로 향한 그 복음의 그 선물과 진리들이 엄청난데, 문제는 그걸 전혀 못 누린다는 거죠. 그냥 못 누리고 그저 그 복음이 이제 피상적인 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가장 이 뭐랄까 그냥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심으로 대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 인격적인 존재는 사실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서로 그냥 피상적으로 뭐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서로를 이렇게 대할 때 비로소 거기에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건데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니죠. 그래서 마음을 이쪽에서는 막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그냥 한번 그저 반심 그죠. 여기도 관심도 보고 저기도 관심도 보는 중에 그 중에 한 사람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전심의 사랑을 준대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 한다는 말이 어렵지 않게 이 전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마음이 다 쏟아져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진짜 원하고 기뻐하면서 내 마음을 다 한다. 이런 말이 이제 전심인데 사실 이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복음에 대해서 보통 그저 통상적으로 그렇게 비인격체로 혹은 또 멀리 있는 어떤 종교적 이런 그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살아계시고 진짜 그분이 이제 인격이심을 믿고 또 그분을 향해서 내가 정말 마음으로 그분을 정말 중심 다해서 그분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다 그럴 때는 전심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누가복음 12장 그 34절에 보면 네 마음은 네 보물 있는 곳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온통 팔려 있다는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이 그냥 온통 자기 생에 중요한 사람, 그 사람은 돈의 마음이 온통 다 거기가 있는 거예요. 뭐 사람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렵지 않게 우리 두 가지 상황만 생각해봐도 그 한국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 중에 대학 입시 그러면 대학 들어가는 문제는 뭐 무슨 재론의 여지가 필요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온팍 사로잡는 주제잖아요.
자식이 나와서 어떻게든 좋은 대학 보내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으니까 대학 입시는 특별히 전심이다 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온통 마음이 다 거기 쏟아져 있는 거죠. 대학 입시를 앞에다 두고 대학 입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면 굉장히 앞길이 참 탄탄하게 열린다. 뭐 이런 설명을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죠. 그걸 이론으로는 맞아요. 대학 입시 너무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대학 입시를 허술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는 내 실제 삶은 전혀 대입에 관해서는 아무런 실질적인 마음을 기울여서 그 일을 준비하거나 또 거기다 비중을 두거나 이런 일을 안 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 없잖아요. 온통 이 대입이 차지하는 그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온 마음이 다 기울어져 가지고 그 젊은 날 그렇게 미친 듯이 놀고 싶은데도 그걸 억제하면서 좋은 대학 가려면 그 경쟁이 지지 않으려니까 마음이 다 기울어진다. 이때 전심이냐라는 말을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밤낮 진짜 남보다 1시간 더 덜 자고 한 번 더 집중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거기에다가 그냥 사교육비를 들어가면서 막 온통 인생을 다 걸잖아요. 그때 전심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따로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암 선고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보죠. 반대로. 인생 다 해봐야 목숨 하나 가지고 사는데 아이고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약 이런 선고를 예기치도 않게 그 선고를 받았다. 그 사람한테 그 암이라고 하는 이 실체, 이 현실은 마음 전부 다 기울어지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어떻게 하면 이 암을 치료하나, 어떻게 하면 그냥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나. 그리고 무슨 대가라도 얼마든지 기꺼이 치러서 나 나을 수만 있다면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낄 게 없잖아요. 이때 전심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하도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늘 이상하게 중요하다, 다 믿는다 이러면서도 전심이라는 말을 또 따로 생각해야 되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큰 좀 청년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수도권 대학생들이 주로 모였는데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도전을 했죠. 여기 적어도 수도권 대학에 들어와서 대부분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수도권 대학에 들어갈 정도라면 보통 해가지고 들어온 건 아닐 테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대학 입시라고 하는 이 주제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대학 입시를 성공할 그날까지 대학 합격할 때까지 아마 여러분의 삶을 가장 사로잡는 삶의 우선순위가 됐을 거고 그리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온통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내 실력보다 더 좋은 데를 들어갈 수 있나 초점 집중됐을 거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가정에 가지고 있는 재산 할 수 있는 모든 대가를 기꺼이 만약 몰라도 여러분이 최고의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만 해준다 그러면 아마 몰라도 여러분 재산 파는 거 어렵지 않을 거라.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충분히 여러분의 그 젊은 날의 그 유혹과 그리고 막 게으르고 싶은 그런 아니라고 싶은 쉬고 싶고 놀고 싶은 이걸 능히 능가할 만큼 여러분을 사로잡은 주제가 대학 입시였기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이 여기 수도권에 그래도 이게 학생들 아니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그 제자 훈련도 받고 나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교회들 중에 제일 열심히 했다고 하는 여러분이니까 묻는 말인데 솔직한 말로 여러분 그 복음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 않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서 그냥 잠깐 이 땅에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 죄사함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심판에 관한 문제, 천국 지옥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아마 대부분 다 듣고 알고 있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단말, 긴 말 말고 여러분이 복음의 앞에 선 여러분의 이 존재의 문제,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런 주제가 대학 입시하고 비교할 문제냐 이게. 천국 가고 못 가는 얘기가 대학 입시하고 얘기할 만한
주제냐 이게? 비교가 안 되지 않냐? 그럼 그냥 생각해 봐도 대학 입시를 그 정도로 그냥 생생한 실제로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거기다 온통 그냥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전심으로 대가 지불하면서 그 모든 게 실제였지 않냐? 근데 더도 말고 대학 입시라는 주제 앞에 여러분이 반응했던 그 농도로 한번 이 복음 안에 있는 주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솔직한 말로 그렇게 한번 고민해 봤냐? 그렇게 부딪혀 본 적 있냐? 쥐 죽은 듯이 조용하더라고요. 1,000수백 명이 넘는 청년들이 쥐등 조용해요. 그냥 한번 대놓고 한번 말해보자. 너네한테 실제는 대학 입시냐 아니면 천국이냐? 복음이 이렇기 때문에 복음은 아야. 솔직히 복음을 열심히 믿어봤는데 뭐 안 되더라. 체험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야 시작도 안 해봤다는 말이 맞다. 아주 톡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 마음에 전심은 그만둬 놓고 마음 한 자락 여러분의 그 비중을 두는 어떤 주제, 이 땅에 살아가는 주제, 대학 입시를 말한다면 그와 준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제에 관심을 두는 만큼 실제로 믿고 그리고 거기에 한번 투자해 본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전심이라는 걸 대입시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도 느껴지지 않는다. 실제가 안 된다.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저 천국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냥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잠깐 그저 정신 위안용으로 이용했을 뿐이지 한 번도 복음 앞에 서는 본 적이 없다라고 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나는 솔직히 복음하고 한 번도 의미 있는 만남과 부딪힘을 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놈 한번 손 들어봐라. 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진짜 정말 제가 비참한 실체를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라. 그때 제가 눈을 의심할 만큼 적어도 그 정도면 거기에 온 사람들이면 한국에서 나름대로 한국 청년들 중에는 가장 그래도 제자훈련 잘 받고 성실하게 그래도 교회 수련회까지 왔으니까. 근데 그때 거의 80% 이상이 나는 아무 상관도 없는 복음 믿는다고 흉내만 냈지 전혀 실제가 돼본 적이 없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고 정말 그러고 반응하고 그냥 막 격정적으로 반응하고 막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지고 반응하는 걸 봤어요. 전심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누리는 일에 복음을 전심으로 대하지 않고 복음을 그저 대학 입시만큼도 취급을 안 하고 어디 그냥 한때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연인만큼도 생각을 안 하는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만난다. 이 엄청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복음을 만난다. 이건 언어도 다니고 있을 필요도 없는 얘기고 그 수많은 대부분의 영적인 고민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얘기는 이 전심이라는 주제 앞에서 거의 어쩌면 시도 안 해봤다고 하는 말이 맞지도 않을까. 이 정도로 말할 만한 얘기죠. 선교사님 방금 이제 이 복음을 그 가치대로 대하지 못하면 이제 그 농도만큼 이 복음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전심으로 그렇게 추구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누릴 수 없다. 실제될 수가 없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돼? 복음에 목숨까지 걸어야 돼? 막 이렇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 막 가정생활도 있고 사회생활도 있고 있는데 복음에 목숨만 걸면 그게 다야 막 이런 사람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주변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모든 기독교인들이 꼭 이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니네가 극단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 것 같고 네, 그런 적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한 탈북하신 분인데 중국에서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복음이 너무 이제 감격이 되고 진짜 이 복음은 나의 동포들이 이제 들어야 된다라는 이 동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자기 이 북한에 다시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북한에 가서 돌아가서 자기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보면서 아니 내가 받은 복음이랑 그 사람이 받은 복음이랑 분명히 똑같은 복음인데 도대체 왜 나에게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반응이 일어나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자유가 있는 한국에 이렇게 살면서 이런 상황을 복음을 전하다가 막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아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해서 공감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라면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막 자신 있게 아 나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도 후회가 없을 만큼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막 바로 막 고백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걸 아주 참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다들 겁나지 뭐. 사실은 얘기 자체가 이게 복음이 말하고 있는 얘기 자체가 워낙 좀 동떨어져 보이기도 하고 너무 거창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엄청나 보이기도 하고 나하고 별로 막 직접 살갑게 다가오는 그런 현실적인 주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생각들인데, 이제 문제는 복음을 들었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복음이 그렇게 이해되고 있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좀 사실은 어떤 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런 반응이 왜 나오냐면 내가 얼마나 참 피로를 가지고 있는 내 상태가 얼마나 위기의 인간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지금 내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라고 하는 이 내 삶에 복음 앞에 이렇게 선 내가 복음이 이렇게 절절히 필요할 만큼 내 삶이 어떤 위기에 있는지를 전혀 개념이 없는 거죠. 생각을 못 해본 거죠. 근데 말 그대로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잃었는데 제일 심각한 게 물이잖아요. 물. 그 사람한테 생수에 관한 얘기는 그렇게 여유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막 죽음에 내몰리면서 쫓기는 도망자한테 피난처라고 하는 주제는 그게 그렇게 여유 있게 꼭 그렇게 뭐 지나치게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정말 얼마나 위기의 인간인지 온통 관심과 생각이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울고 웃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저 육적이고 현실적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말하는 내용은 그런 유의 정도가 아니라 복음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 엄청나요. 앞서도 말씀했지만은 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건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죽음 문제잖아요. 죽음 문제. 죽음을 다 모든 사람이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이 현실보다 더한 현실은 없어요. 죽음을 다 앞에다 두고 살거든요. 그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도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실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죽음, 천국, 지옥, 심판,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세상에 어떤 질병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에이즈보다 뭐 문둥병보다 무슨 어떤 그 위기라고 생각하는 질병보다 우리가 제일 심각한 게 다 죄인이거든요. 죄인.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게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나의 특성 중에 제일 공통된 특성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죄의 노예일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이 죽음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두려움으로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기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관심 두고 있는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에서 전혀 그게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의 진짜 존재의 문제거든요. 내가 얼마나 절박한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고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지를 알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무관심했던 그 주제들, 지금 말하는 죄사함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또 심판이라든지 하나님의 임재라든지 영원이라든지, 이 주제는 내가 지금 당장 오늘 먹을 저녁 먹는 이 스케줄보다 훨씬 실감나는 얘기고 대학 입시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다급한 주제죠. 근데 이런 필요를 진단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들 병원에서 이미 저희 가족만도 경험했지만 암이 이미 잘하고 있는데 남 얘기, 암 얘기하면 다 남 얘기예요. 우리하고 무슨 무슨 재수는 그런 얘기하느냐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피할 수 없어서 한번 진단을 해서 가서 딱 보는 순간 암이 실제로 이제 이게 딱 밝혀지는데, 이게 밝혀지고 나니까 그 다음 뭐 무관심하다, 암자라고만 들어간 거면 신문에서도 지나가다가도 암자가 어디 붙은 것만 하면 그냥 눈이 저절로 가는 거예요. 온통 거기에 관심이 다 전심이 그리고 가는 거예요. 모든 주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복음의 얘기를 들으면 흔한 말로 그냥 뭐 부활절, 성탄절, 무슨 뭐 고난주일, 뭐 요한복음 3장 16절 해봐야 늘 남의 얘기로 건성으로 들리고 뜨거워지질 않아요. 그걸 꼭 그렇게 희생해야 돼요. 이런 말 자체가 아예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딪히면 내가 어떤 이 복음 앞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진단을 딱 받고 나면 그제서 비로소 이거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는 데가 어떤 철학에 있나 어떤 종교에 있나 도대체 어디서 이 해답을 얻냐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웠게 복음에서 그냥 피상적으로 지나가던 복음 안에 있는 주제들이 그냥 다가오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냥 절박하게 구원에 관한 문제만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온통 관심이 복음 안에 있는 그 엄청난 주제가 이게 별로 신경 써지지 않다가 어느 날 그 의미들이 다가오는 거죠. 거듭남이라든지 죄사함이라든지 자유라든지 뭐 거룩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주제가 그냥 살아서 내게 이 주제가 다가오기 시작하고 떨리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고, 이때는 뭐 지나치다 뭐 과하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의미만 가치만 부여를 하면 누가 김연아 선수가 이 골반이 다 돌아갈 정도로 발목 그렇게 될 정도로 그렇게 극단적인 그걸 한다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재수삼수에 가면서 머리 까고 산에 가서 그렇게 한다고 극단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암 치료를 위해서 그 어떤 대가라도 씹으라고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지나치다 뭐 극단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이 말하는 그 주제 앞에 내 실존을 한 번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주제를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보고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복음만이 그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두려워서 직면하지 않았던 죽음 문제, 나의 정해놓은 운명이잖아요. 죽음의 문제, 이 유한하고 지나가는 이 인생길에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내 마음 하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이거 컨트롤이 안 되나, 왜 내가 아는 옳다는 기준만큼도 나는 늘 살질 못하고 후회하는가, 내가 내보기도 이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내 이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뭘로 드러날 건가를 생각하면 이 주제를 진지하게 내 인생의 주제만 한번 진지하게 부딪혔다면 그 다음에 다른 주제는 별로 너무 극단이다 뭐다 뭐 꼭 그래야 되느냐,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복음은 절대 그 복음이 복음 그대로 우리에게 부딪혀 오면 내게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빛 앞에 비춰볼 때 비로소 내 존재가 그냥 드러나고, 그 존재가 드러나지면 그 복음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농도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전심으로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들으면서 진짜 죄로 인한 위기인데 보이지 않잖아요. 잘 살고 있으니까, 잘 먹고 있으니까. 이 죽음을 직면한다는 건 너무 먼 이야기고, 그러면서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 문제를 볼 수만 있으면, 깨달을 수만 있으면, 인지만 되면, 감각만 되면, 암처럼 오기만 하면 진짜 그렇구나, 전심으로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겠구나, 그리고 더 하라면 더 하라 사람들이 또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구나. 이게 진짜 아멘이 되었어요.